네, 설교하러 나왔는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별로 안 기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그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날을 기분 좋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기쁜가 했을 때 그 기쁨의 종류들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 하면 왜 기뻤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쁜 누나들과 밤을 샐 수 있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선물 때문에 기쁘기도 했고 또 여러 간식들과 먹을 게 많아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도 됩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선물도 줄 겁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성탄절은 기쁜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아까 우리 사회 보셨던 최 목사님처럼 그 암을 투병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실의 상황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탄절보다는 감사절에 우리가 더 많이 함께 읽고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내용상 그가 아마 찬양에 아주 익숙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고 악한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부정부패가 가득한 때를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래는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그리고 몰락해가는 아수르와 애굽 이후에 바벨론이란 제국이 부상하던 때를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토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을 흔들었고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듣고 심하게 떨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떨렸는지 그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 되고 싶고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를 갖고 싶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주관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듣게 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을 빌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가올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과 18절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사로 된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율동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원인을 믿음 없음에서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합격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떨어진 것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병에 걸린 거구나. 믿음이 있었으면 축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충만한 하박국 선지자를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들을 믿음이 충만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면 좋아질 거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을 버티면 좋아질 거라고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믿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기도하던 6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와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소나 양이 없더라도 우리를 누구보다 기쁘게 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시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19절에서 하박국은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 하박국의 선택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악인의 형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대놓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불평만 하고 저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렇게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은 있지만 사실 대놓고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악인들이 잘 나가고 부와 명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을 믿으며 믿음의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도 타협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고 용서만 주시고 구원만 주신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도 예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하박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구원과 방패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슴이 뛰어올라 높은 곳을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연대했습니다. 하박국 3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지는 않겠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에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배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색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데 옆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슨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우리 바로 옆에 이런 교회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가 사라져버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작은 수술이지만 3번이나 수술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년에 기도했던 그 친구는 다른 공동체로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연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왜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느슨한 연대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추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길 가다가 마주치더라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지? 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박국이 그렇게 바라던 구원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탄절 되길 소망합니다.